성경 말씀 사사기 6장 25절에서 27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상을 짓고 또 이 견고한 성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취하여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려를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 주일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면서 첫째 필요한 것,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모든 믿음이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상고를 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눈으로 보는 것 믿으려고 하면 결국은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우상이 된다는 거죠. 믿음의 근본이 보이지 않는 것 믿는 거죠. 하나님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천국도 눈으로 보고 확인이 안 되는 거지만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믿음을 가지면 결국은 그것이 우상이 되고 우상 숭배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냥 무조건 믿어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 절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믿게 하시고 또 눈에 보이는 것 믿는 것 힘든 것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도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혼자 힘으로 내 힘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는 기드온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얼마나 큰 일을 감당합니까? 300명 용사를 가지고 그 적군을 물리치는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행하게 하시는데 거기까지 과정이 금방 껑충 뛰어가지고 그래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기드온의 마음 또 믿음을 강건케 하시고 도와주시는 이제 그런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어떻게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상고를 해보면 하나님 그 방법을 누구에게도 쓰십니까? 나에게도 쓰신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에게 똑같은 방법을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교육하시는 그 내용을 한번 상고를 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기드온과 같은 역사를 행하시는구나 우리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더 믿음 위에서는 그런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하셨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기드온이 하나님한테 부탁한 게 뭡니까? 그 17절에 보면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나에게 말씀하시니가 주 되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함께 해서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기드온이 그러면 이제는 이 말씀을 하시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는 걸 나한테 좀 보여주십시오. 그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 그 이야기를 들어주셨죠. 들어주시고 그래서 기드온이 가서 제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그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을 때 반석 위에 그 제물을 놓으라고 그러죠.
그래서 고기와 무교 전병을 가져와서 그 반석 위에 두고 국을 쏟으라 그래서 이제 명령대로 순종을 했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하십니까?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거기에 대니까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그 모든 걸 태우고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도원의 마음속에 뭐가 생겼습니까? 믿음이 생긴 거죠. 초자연적인 하나님 역사를 보여주니까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사사기 6장 22절에 보면 기도원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이제까지 진짜 하나님인지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하고 같은 것이니까 하나님인지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시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무슨 정신이 들었습니까? 진짜 하나님 만났다는 건 이제 믿음이 왔다는 거죠. 믿게 되었습니다. 믿게 되니까 뭐가 걱정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죄인인 내가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죽는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생각이 납니까? 아이고 하나님 만났으니까 나 죽었구나.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 만난 건 좋은데 이제 만났으니까 뭐 한다는 겁니까? 나 죽습니다. 내 슬프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뭡니까? 23절에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야 죽지 않는다. 너 내 만났다고 죽지 않는다. 깨우쳐 주시는 거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도 믿게 하셨고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걸 명확하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와 똑같은 사건이 있었죠. 언제 있었습니까? 삼손의 부모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죠? 삼손이 어머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 앞으로 잉태하고 아들을 낳을 텐데 거룩한 나시린으로 드려져야 되니까 너 몸 조심하고 조심해서 이제 낳으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근데 그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 하신 분이 참 하나님이냐 한번 보면 좋겠다. 진짜 사자가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삼손의 부모들도 확신하고 싶죠. 근데 보여주셨거든요.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남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걸 보면 참 우리 부인들이 지혜로워요. 야 이제 우리 죽었다. 똑같이 하나님 만났으니까 죽었다. 그러니까 부인의 대답이 뭡니까? 여보 안심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셨으면 우리 만날 필요도 없었고 사명을 주시지도 않았을 거야. 맞죠? 정확하게 본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인 거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제 죽었다. 근데 하나님 걱정하지 말라. 안 죽는다. 그러니까 사사기 6장 24절에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니 거기서 단을 쌓았습니다. 이 단을 쌓았다는 게 뭡니까?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제사는 의미가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그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존재를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서 교회 문을 나가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기 오늘 기도원이 늦 깨달았던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마음에 깨달아지고 그게 믿어지니까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 힘을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가 싸워나가는 거죠. 어쨌든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다.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다. 여호와 살롬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평강. 살롬이 평안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샬롬 인사하는 게 이제 그 말이죠. 평안. 하나님의 본질을 이제 알았다는 겁니다. 이때까지 알고 있던 기드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만나면 죽는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면 죽는다. 하나님 공의로우시고 하나님 거룩하시고 하나님 정결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서면 죽는다라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대답이 뭡니까? 야, 너 날 만났지만 너 안 죽어. 안 죽어. 순간적으로 기도원의 마음속에 아, 공의의 하나님만이 아니구나. 여호와 살롬이구나. 깨달아지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호와 살롬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나오지 않습니까? 못 나와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만 생각하니까 자꾸 위선하게 되고 거짓말하게 되고 감추게 되고 숨어 들어가게 돼요. 공의가 왜 중요합니까? 공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가 크고 귀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귀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 없이 그냥 사랑을 베푼다면 어떻게 보면 그건 값싼 사랑일 수도 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나 하나님 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모습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왜 그걸 알게 하시는 겁니까? 알아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고 알아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알아야 하나님께 때도 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믿음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알도록 하시고 믿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기드온에게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시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에게는 지금 뭘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까? 다 하시지 않습니까? 성령님 내 마음에 오셔서 성령님 내 마음에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보지 않았지만 만나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 적도 없지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은 기드온이 믿음을 가지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봤기 때문에 믿었겠습니까? 아니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자신을 보여주시고 믿게 하셨기 때문에 믿어진 겁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을 고백하게 하신 겁니다.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정확하게 알게 하셨습니까? 바로 믿으라고, 바로 믿음의 대상을 바로 세우라고 그럽니다. 요즘도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죠? 많은 세월 동안 자기가 예수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같은 예수니까, 이름이 같은 예수니까 분별하지 않으면 어디로 갑니까? 죽음의 자리로 따라가는 겁니다.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 분별은 어떻게 합니까? 눈으로 보고 확인합니까? 아닙니다. 귀로 듣고 확인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도 좀 있지만 중요한 게 뭡니까? 전하는 내용이 사탄이 전하는 것은 이름은 예수라고 하지만 내용이 뭡니까? 전혀 성경과 다른, 전혀 예수님과 다른 그런 주장을 하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뭘로 분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가 아닌가를 보면 그게 사탄인지 아닌지 우리가 분별이 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이야기지만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 보면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니라. 초대교회는 이 성경이 완전히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적시로 이렇게 설교도 하게 하시고 말씀도 전하게 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같이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한 사람이 예언을 하면 듣고 다른 사람은 뭐 하라 그랬습니까?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분별하라. 또 한 사람이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예언을 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또 예언이 오면 먼저 하던 사람 거치고 다음 하던 사람이 하도록 하고 질서와 분별을 지금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키를 주셨습니다. 열쇠를 주셨습니다. 뭡니까? 요한일서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성령을 우리가 아는 기준을 주셨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 하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몸으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시인하면 성령의 고백입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믿음의 기준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도 진짜 예수냐 아니냐를 분간하라, 그 말씀입니다. 감사하게도 여러분과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딴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품 안에 안아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셨고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시는 그런 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 같이 봉독한 이 내용의 말씀이 뭡니까? 사사로 세우시고 기드온에게 첫 번째 주신 사명입니다. 첫 번째 주신 사명이 뭡니까? 오늘 여기 25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기드온이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참 놀라운 일이죠.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는데 기드온의 지금 집에 뭐가 있습니까? 우상이 있다. 우상이 제단이 있고 우상이 있다는. 이걸 보면 성경에 명백한 기록은 없지만 이 기드온의 집 아버지가 누굽니까?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우두머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집안에 있는 우상 다 헐어버리고 아세라 목상 나무 다 찍어가지고 너 성 위에 사람들이 다 보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그 나무로 불태워서 제사를 드리라 명령을 하신 겁니다. 이 첫 번째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사명을 주셨겠느냐는 겁니다. 왜 이 사명을 주셨겠느냐? 아마 믿음의 출발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출발을 교훈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시고 연단하십니다. 순종을 통해서.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조그마한 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상처가 납니다.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통해서 기드온에게 순종하는 것을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를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체험의 종교입니다. 그죠?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체험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왜 체험의 종교입니까?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근거입니다. 그죠? 그 약속에는 뭐가 들었습니까? 해라, 그렇게 하면 내가 뭐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 축복, 약속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빠르냐 늦으냐는 문제는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일이 이루어집니다. 일이 이루어진다는 게 뭡니까? 열매가 나타나 눈에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가지는 그 시점까지 내가 지나가면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매달리고 그런 게 뭡니까? 나의 체험이 되는 겁니다. 기도의 체험이 되고 열매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믿음의 지식이 체험이 나의 믿음을 더 키워가는 그런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희 집에 있는 우상을 다 부수고 깨부수라. 그럼
기드온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넘어야 할 산이 있죠.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그죠? 그냥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산을 넘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왜 그렇습니까? 설명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드온이 만약에 지금 이 일을 백주의 사람들이 있는 데서 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쫓아와서 막을 것이고 잘못하면 싸움이 벌어질 것이고 그 산을 넘어가야 된다.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명령을 하셨으니까 내가 이 일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 보호하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죽는 게 두려우면 할까 말까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뭐냐 하면 이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게 곧 우상이지 않습니까? 집에 있는 우상을 제거한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그 우상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그게 곧 우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게 곧 우상이라는 겁니다. 기드온의 가정에 있는 그 우상을 치우라 하는 것은 기드온의 가정은 기드온의 자신이나 마찬가지죠. 내 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과정은 뭡니까? 자기를 죽이는 거죠. 자기 욕심을 버리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누리고 싶은 거 포기하고 결국은 신앙생활은 뭡니까?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이지. 사탄도 역사하지만 사탄이 직접 나한테 역사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 욕심과 교만과 자랑과 쾌락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자꾸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할 거냐 말 거냐, 간단하게 순종할 거냐 말 거냐.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내 자신과의 싸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이 뭡니까? 이 헬라 원어의 의미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고 생활이 경건의 생활이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을 훈련하라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 하나님을 완벽하게 경외하고 하나님을 완벽하게 두려워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훈련하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를 죽여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완벽하게 되면 경건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신의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삶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합니까? 육체의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육체의 연습. 운동 선수들은 그 경기를 잘하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하고 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자기를 죽여가는 그 과정은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 명령을 하시는 것은 먼저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자기와의 싸움, 신앙의 본질을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건너야 할 강이 뭡니까? 넘어야 할 산이 뭡니까? 누가 두렵습니까? 사람들이 두렵죠. 사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 제거한다고 막 그런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방해할 거고 아니면 자기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결국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걸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사사기 6장 30절에 보면 기드온이 밤에 가서 그걸 청소를 했습니다. 이제 아침에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단을 회파하고 단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염려했던 대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요아스에게 너 아들 내놔라. 왜? 우리가 믿는 신을 다 파괴하고 다 쓸어버렸는데 이거 그냥 둘 수 없다.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죽여야 된다. 근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요아스가 온 사람들에게 아주 지혜롭게 잘 대답을 합니다. 그게 근본적인 거죠. 사사기 근본적인 건데, 그래서 요아스가 아들 편을 들면서 보호를 하죠. 근데 그건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두목이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사람들보다 더 그 신을 섬기고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거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뛰어넘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상 숭배하고 그 우상이 두려우면 심지어 자기 아들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비록 아버지지만 내 아들이지만 이 무서운 우상을, 신을 회파했으니까 자기가 앞서서 기도원을 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보호를 하죠. 아버지가 그렇게 아들을 보호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실제로 기드온의 그 모습을 보면 사사기 6장 27절에 보면 이에 기드온이 종 열을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밤에. 근데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밤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다 우상 청소하라. 근데 언제 했습니까? 밤에 하죠. 왜?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러면 밤이니까 최소한 하루 낮에 시간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 하루 동안 기도는 뭘 했겠습니까? 마음의 갈등이 했겠죠. 그냥 편하게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죠? 두려우니까 밤에 하는 거니까 이걸 할까 말까. 그냥 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보호를 하신 거죠. 사사기 6장 31절에 보면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쟁론하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는 자는 이 아침에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 단을 회파하였은즉 스스로 쟁론할 것이니라. 참 지혜롭게 대답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그 바알이 진짜 신이면 내가 나서지 않더라도 당신들이 나서지 않더라도 누가 하겠다는 직접 바알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신이 아니겠느냐는 거죠.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니까 다 돌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런 명령을 하신 것은 기드온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케 하시고 자기 아버지까지도 구원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죽이기 위해서 그 일을 하라 그랬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를 사사로 써야 되는데 그 일을 하다가 죽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자기가 죽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믿음의 체험을 한번 하는 겁니다.
다음에는 그보다 더 큰 일이 벌어졌을 때 할까 말까 하루 종일 고민하지만 끝에 가면 뭐 합니까? 순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쌓여지면, 믿음이 강해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신다는 게 확실하게 담대해지면 하라, 예, 아멘, 항상 언제든지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훈련은 뭘 통해서 하는 겁니까? 순종을 통해서 하십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신다고. 기드온이 만약에 두려워서 불순종했다면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체험을 했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러 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고 보호해 주신 것을 체험하는 열매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순종 못했다면 그런 체험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라 했을 때 낮에 담대하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못하고 밤에 했습니다. 그죠? 밤에 했습니다. 하루 종일 갈등을 하고 순종을 했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은 불순종했으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럼 꼭 순종해야만 되느냐는 겁니다. 꼭 순종해야만 됩니까? 만약에 꼭 순종해야만 된다면 우리 지금 여기 있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종하는 것보다 불순종하는 게 죄송하지만 더 많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순종해서 조금 자랐다가 불순종해서 자꾸 더 떨어지고 또 조금 순종 한번 해서 자랐다가 또 떨어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순종을 통해서 훈련하시지만 우리가 불신앙으로 불순종해도 그것까지도 믿음의 체험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뭐 때문입니까? 나를 택하셨고 나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나를 천국까지 데려가시려면 내가 불순종하고 나약해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저주하는 상황에까지 가도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그 절망과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는 그 사랑을 더 크게 깨우쳐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죠? 아브라함. 우리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죠? 그만큼 믿음이 훌륭했고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불신앙으로 행동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시는 거 있죠? 뭐가 있습니까? 아내를 루이라고 속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두 사람 사이에 낳는 아들이 후계자가 되고 믿음의 후손이 된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어디를 가더라도 떳떳하게 내 아내라고 밝혀도 위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죽을까 봐, 손해를 볼까 봐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고 아내를 빼앗겼지 않습니까? 가정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질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 불신앙으로 불순종했다고 하나님께서 버려두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비록 아브라함은 불순종으로 불신앙으로 위험한 일을 만들었고 하나님의 뜻이 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직접 나서셔서 그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아내를 찾아오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불신앙까지도 우리의 절망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게 하시는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들 약속으로 주셨지만 못 믿었습니다. 그죠? 뭐 했습니까? 다른 여자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아브라함을 버리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찾아오셔서 내가 반드시 너 아들, 네 몸에서 나는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의 불신앙까지도 용서하시고 감사 안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그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키워가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게 한 번뿐이었습니까? 한 번뿐이었습니까? 2번 했습니다. 2번. 경험하고 그 뒤에 가서 또 그랄에 거할 때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속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약속대로 이행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불순종한다고 버리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불순종까지도 아브라함이 나는 불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해주시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뭐가 생깁니까? 하나님 진짜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약속하신 대로 나를 천국 데려가시겠구나. 가시겠구나 아니라 데려가신다. 그런 믿음이 생겨지는 겁니다. 내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내 모습을 돌아보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너는 내 것이라고 택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천국 데려가십니다. 천국 데려가십니다. 아무리 내가 난리를 쳐도 죽는 그 순간에 나의 믿음을 회복해 하시고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천국 데려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자라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더 빨리 자라고 더 확실하게 자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또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상급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더 아름다운 것들을 내가 가지려면 열심히 순종하고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내 상급을 쌓아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정도지 우리가 뭐 순종해서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겨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중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정말 하나님 역사를 우리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빛이 되는 복된 역사들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절대로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케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주를 영화롭게 하는 복된 역사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